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인구가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64억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64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나는 혼자이고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하루가 멀다 않고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어서 찾아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서 왜 그만두게 되느냐,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교회를 가도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외롭다는 거예요. 예. 사실 외로워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도 여전히 나는 외로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외롭고 교회를 안 가도 외롭고 뭐 다 외로운데 뭐 교회를 가느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이 외로움이 문제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이 외로움이 문제가 안 되는지요? 마귀가 사람을 놓고 제일 많이 시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혼자야. 여기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지금 너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 범죄자가 누구죠? 하와. 그도 처음 죄를 지을 때에 혼자였다는 겁니다. 혼자였다는 거예요.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 왕, 그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역시 그 밤에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라는 것,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괴로움,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막상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가슴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바라고, 다시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지고,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명하니까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명하니까 깨끗한 맑은 물로 변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큰 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숙지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도 혼자였습니다. 이 19장 앞에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대결을 벌립니다. 갈멜산에서.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가 불러서 응답을 받고 마침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다 베어 죽이는 정말 승전보를 울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오니까 엘리야는 졸지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기도 전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도망할 때는요, 혼자 도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도망할 때는 종을 데리고 종과 함께 도망했습니다. 근데 읽다가 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종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갑니다. 자기 혼자. 마침내 혼자 도망가던 이 엘리야의 끝이 뭐예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기를 자처하는 비극적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가 되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축복해 주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물과 떡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워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셔서 엘리야가 그 물을 마시고 그 떡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떡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단지 물질적인 떡, 단지 물질적인 물, 그걸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비유가 이 떡과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바로 그 물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그 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피가, 그 살이 바로 그 떡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먹고 마신 물과 떡은 단지 물과 떡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 배에서 생수로 흘러나는 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물과 그 떡을 먹음으로 그 떡과 그 물과 함께 하나가 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과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를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단숨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도 사역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건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는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일 때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시험을 당하기가 쉽상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말할 때에 외롭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고통스러움을 배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내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선택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내 속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나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는 그 설교를 내용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삶은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모세는 기어이 못하겠다고 회피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회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아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혼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 숨어 있어요. 왜?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웠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더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결국은 나는 나 혼자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엘리야 혼자인 엘리야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계셨지만 바울 역시 때때로 약하고 때때로 힘이 들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14편지를 다 읽어보면 그 편지 매 마지막 장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동역자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사에게 끝까지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밖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라고 하는 이 말의 적극적인 죄악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반면에 혼자라고 하는 이 말의 소극적인 죄악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삶에 빠지면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혼자서도 잘해요.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라도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교만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을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혼자야.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믿음의 길로 잘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 힘이 되어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